31장과 3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분일에서 경험한 하나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었던 요절 말씀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29장과 30장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설교노트에 있습니다. 29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30장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야곱의 두 여종을 이제 아내로 얻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의 그 이름들을 어떻게 지어주는지를 통해서 야곱의 어떤 신앙의 이삭의 어떤 신앙 유산을 받아서 이제 야곱이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지, 그가 어떤 영적으로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지난주 29장과 3장의 두 장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31장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몇 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3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같이 성경을 먼저 31장 1절로 5절을 먼저 쭉 합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장의 처음 단락은 이제 야곱이 한 20년 가까이 라반 자기네 집이죠. 여인들을 얻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물론 많은 재물도 모았던, 그래서 굉장히 강성해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자기였던 라반이 자기보다 더 재산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야곱의 그런 상황을 보고 좀 두려움도 느꼈을 테고 좀 위기의식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아들들이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자신에 대한 하는 얘기를 몰래,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몰래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 그래서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에서 빼앗아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이 아들들에게 그런 내용을 의중을 표현을 했겠죠. 언젠가 그런 것을 듣고 아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야곱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장인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이전과 같지 않았다. 조금 자기에 대한 태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또 태도가 달라졌다. 물론 이제 안 좋게 달라지는 상황을 지금 야곱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야곱이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염려했을 것입니다. 장인 라반이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이런 생각으로 노심초사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러던 차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야곱을 부르시죠. 꿈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침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 내 족속으로 돌아가, 물론 형 에세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물론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딱 한마디 던져놓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알아서 해 라고 보내두지 않습니다.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고향 땅 형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철저히 개입하고 간섭하고 내가 책임져주고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동시에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방인 나그네 생활했던 그 라반의 고향 그 지경 땅에서 귀환하라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는 온전히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토달거나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5절에 보니까 부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 의견에 따라두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설득을 시키는 장면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색을 보니까 장인 당신들의 아버지가 라반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를 뭔가 좀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절 마지막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어. 확신해. 그러니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당신들도 동의해줘. 당신들도 도와줘.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면 주변 환경과 조건을 보면 라반을 살펴보면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 이것 하나 붙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몰래, 라반 몰래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싸고 10번이나 변경했건 당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당신들도 잘 알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부인들에게도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이야기. 근데 그가 설득하는 바로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도 그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그 부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의 현재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장인 라반의 얼굴을 살피기도 했겠죠. 그런데 불안한 마음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을 처하게 되자 그는 드디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그는 하나님께 지금 묻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지금 답을 구하는 그런 야곱의 믿음의 상황, 영적인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겠다는, 너와 동행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게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과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속임수와 기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의 과거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술 더 뜬 인물이 나타나죠. 장인 라반입니다. 사기꾼 라반의 삶을 그는 직접 몸소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과 과거 자기가 지었던 형의 에서를 속였던 그 죄에 대해서 속임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 내가 돌이키겠구나.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회개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의 속임수와 기만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나 라반에게 직접 찾아가서 라반에게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그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잘못된 삶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라반을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그는 이제 배우고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땅, 그 땅으로 귀환할 것을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굉장히 야곱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었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체험했던 그 야곱이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라반이 자기를 곱게 보지 않는 그 시선을 느낀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어떤 지혜로 그것을 준비하는지를 이제 18절로부터 1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는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또 꿈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어. 내가 당했던, 라반에게 됐던 그 모든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 내가 다 보았어.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나는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했던 것처럼 그 서원을 이제는 이룰 시간이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고향 땅 형 에서가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19절 21절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8장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여기서 살았던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리고 내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온전하게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완전히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야기가 그 서원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킬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명령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모든 라반의 지경에 찾아온 것도 그리고 그것을 2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명령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였음을 야곱은 비로소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라반의 지경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게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굳이 가야 하나? 굳이 들어가야 하나? 뭐 그런 마음의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여기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라반만 잘 두슬면 난 여기 평안히 자녀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고생길을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뭐 이런 사단의 유혹도 미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믿음으로 응답하고 고향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먼저 준비를 하기 전에 두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살펴보고 설득하기 시작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 야곱은 이제 두 아내들에게 설득하고 공감을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아내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줍니다. 아버지 라반의 편에 서지 않고 두 딸들이 남편이 야곱의 편에 서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길을 떠나는 장면을 이제 만나게 되는 라헬의 잘못된 이렇게 자라는 그 드라빔 사건을 17절로 40일까지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몰래 숨겼던 라헬, 그래서 알지 못했던 야곱,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꼬투리 잡아서 지금 두 딸들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라반의 그러한 그 머리 싸움을 우리는 17절로부터 쭉 보게 됩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버지 가정에서 섬기는 신상을 드라빔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죠. 그 장인 라반이. 그러면서 뒤쫓아오죠. 군대를 이끌고 라반이 2차절에 보니까 길앗산에서 그게 이르되, 이제 2차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 아마 라반의 마음속에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아서 붙들어서 다리 몽둥이를 아마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막으려고 아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야곱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 직접 나서서 꿈에 현몽하셔서 정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세운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사건입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직접 간섭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길리앗 산에서 지금 라반이 이 야곱의 일행을 만났다고 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길리앗 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보실까요? 지도.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남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갈릴리 바다죠. 요단강입니다. 이쪽 있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 밑에 여기가 길랏 산지입니다. 길랏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길랏 밑에 가면 이게 야복강. 제가 성지도에 야복강이 조그만 겨울입니다. 사실은 뭐 강이라고 거창한 강이 아니라 그냥 겨울강 같은 그런 실개천 같은 곳입니다. 그 밑에 마하남이 있다고 합니다. 마하남이 있고 그 옆에 그 밑에 조금의 분이엘 있다가 나옵니다. 분이엘이라는 지명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길랏 산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야곱 일행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 하란에서 위에서 쫓아와서 여기에서 지금 마주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망쳐온 그 길을 지금 마주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은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너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직접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전달하는 얘기가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 라반의 고백을 듣고 그 순간 야곱이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저 라반의 손에서 노임받는 것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올 수도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라반이 다 좋은데 네 고향 땅 돌아오는 건데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찌 내 가정에 섬기는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좀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라헬이 그 드라이브를 훔쳐서 자기 낙타 안장에 이제 아래 깔고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게 해서 그 위에 앉고 아버지가 지금 그걸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뭐 그런 지금 아버지를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속여 넘기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드라이빙 도대체 뭐냐? 이는 한 가정에서 당시의 문화권에서 한 가정에서 생기는 신상입니다. 가정신이죠. 가정신의 신상을 지금 물론 우상이죠.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라반의 가정에 생기는 우상을 드라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라헬은 왜 이 드라빔을 훔쳐왔을까?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텐데 왜 그 드라빔이라는 신을 왜 훔쳐서 이렇게 와야만 했을까? 이것은 중요한 라헬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의 문화 그 상황에서 보면 당시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 라반의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은 뭡니까? 드라빔입니다. 그 신상을 소유한 사람, 그 신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신상을 모셔놓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 전체의 재물, 소유한 재물을 소유권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 그 신상을 드라빔을 내가 갖고 오므로 해서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라반의 집의 재산을 바로 그 신상을 빌미해서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 아버지가 내게 주었어라고 해서 이 라반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권을 내가 갖고 있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라헬은 아버지의 재물이 탐이 나서 그 신상을 그렇게 훔쳐왔다는 이제 이야기죠. 물론 아마 이런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유산,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이제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36절에 이제 드디어 야곱의 입장에서 전세가 역전이 됐죠. 따지기 시작하죠. 라반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나를 쫓아왔습니까? 38절에 보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라반이라고 하지 않고 장인이라고 하지 않고 애삼촌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하였거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애삼촌의 재물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고 땀을 흘렸는데 나에게 여러 차례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지금 또 계약을 바꾸고 해서 나를 이렇게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돌아보니까 42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마지막 따지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4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교회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당신을 책망하시고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이제는 확신하고 당신에게 간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하고 있는 자기 신앙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야곱은 그 모든 순간에 이 순간에 이렇게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다스려주고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이끌려져 가고 있는, 나를 이끌고 있는 바로 그 능력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야곱의 믿음의 근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장 43절 55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야곱과 라반 사이의 평화적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이제 설득을 해서 그럼 나랑 평화적을 맺자 라고 하는 이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한테 증거를 삼을 것이다. 언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돌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무덤을 쌓고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보니까 그 돌 약속의 증거가 되었던 그 돌 무덤, 돌 기둥을 라반은 여갈 사두다. 증언의 돌무더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렛 이렇게 부릅니다. 증거더미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과 당시의 그 원주민 말, 바로 이 라반의 말이 이렇게 의미가 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물론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49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미스바라 했으니, 자, 히브리 단어로 미스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자, 미스바라 했으니 미스바는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서 나와 너사를 살피시옵소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스바. 근데 원래 이 미스바의 원래 그러니까 동사의 원어는 뭐냐면 차바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keep watch, 항상 지켜보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상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 장중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야 라고 하는 고백. 바로 이 돌무덤이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런 말로 바로 야곱은 미스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드디어 온전히 확신할 수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야곱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담겨있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내가 이제 의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린 인생인 것을 내가 이제는 온전히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 것을 이렇게 결단을 고백하는 단어, 미스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단자요, 심판자요, 주도권자임을 인정하는 삶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의식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요, 간증. 바로 이것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 한마디를, 내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야곱처럼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32장으로 넘어가면 1절로 12절에 이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고 이제 그런 장면이 32절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에서를 설득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가.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금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32장에 쭉 기록됐습니다. 1절로 32장 1절로 12절의 내용에 보면 준비가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하나님 또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야곱이 표현한 겁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지었다. 자, 마하나임이면 두 군대 캠프라면 두 군대. 큰 군대가 지금 만난 캠프를 치고 만나는 그 장소라고 하는 실제 아까 우리가 지도 보았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3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셀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세일 땅 에돔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라반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그가 이제 어디에서 바로 이 군대를 만났나, 천사들을 만났나,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여기 왔던 이 그 사이 위쪽에서 지금 이제 라반을 만나 돌아가는데 쭉 이렇게 가나도 도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가 지금 세일산지, 세일 땅입니다. 지금 보문에. 근데 여기가 우리 이전에 지도 여러 번 살펴본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사해바다 밑에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그 에돔 땅의 바로 이쪽이가 한쪽이 세일산지. 아마 이게 전체가 세일산인데 산입니다. 아마 여기쯤에서 아마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이제 하는 그 과정 건데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32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내 주의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 먼저 선발들을 보내서 에서를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야곱이 당신을 지금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선물을 이제 싸서 보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내 주의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기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에 내 주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지금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메시지 가운데 5절에 내 주께, 자기 형 에서를 주께라고 표현합니다.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은혜를 받기를, 은혜를 구합니다, 청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형 에서를 향한 야곱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라반의 손에서 지금 라반의 그 장애물에서 해치고 지금 거기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했음을 깨달았던 야곱이 은혜의 삶을 경험한 것을 바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삶을 누렸던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에게 형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사기쳤던 야곱이 어떻게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야곱은 20년 동안에 이방인의 삶, 라반의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라반의 여러 가지 10번이나 당한 그 기만을 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행했던 에서에게 했던 그 속임수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속임수를 썼던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그는 아마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나를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게 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겸손의 믿음을 그는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7절에 보니까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여전히 두려운 것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인생의 최대 위기를 좀 당하고 있는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3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내게 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회고하고 다시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에서를 만나기 직전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걱정과 근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겠다는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바로 기억해내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대면해서 하나님의 해결책과 응답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야곱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의 태에 뿌리 박는 그러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11절은 내가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말씀을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오직 자기의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음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사실, 자기 삶의 주관자와 승자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야곱의 믿음의 태도, 삶의 주인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했던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야곱의 믿음의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와 갈등과 자명의 현실 앞에서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32절 마지막 네 번째로 13절로 32절 마지막까지 바로 그 중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그 싸움의 현장인
분이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형의 예물을 바침으로 형의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형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짜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괜찮은데 내 가족들, 내 자식들까지 형이 해코자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22절로 32절에 보니까 약복강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약복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복강 굉장히 작은 실개천 같은 강입니다. 보면 강이 아니라 실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약복이라는 말은 바로 원래 바카크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뜻하는 그런 비운다는 뜻입니다. 바카크. 약복이라는 그 원래 단어의 유래가 바카크, 비운다. 다른 말로 디베스테이,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영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지금 공허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약복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정말 영적으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물질은 만지고 소유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은 지금 영적으로 공허하고 텅 비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형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비탄에 빠진 상태.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4절에 야곱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씨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씨름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씨름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으로 있는데 싸운 겁니다. 그냥 뒤둥이면서 천사와 도와달라고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도대체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 다리를 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천사가 그 다리를 쳐서 그 다리를 절게 만든 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 아마 절망했겠죠. 자기가 다리 온전히 지금 온전해도 지금 형 에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하는데 다리까지 저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천사와 싸웠을까?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기 이름 얘기해 주니까 그 천사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케브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말은 발꿈치, 발판, 발자국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말은 히브리의 사라라는 동사, 우리 사라는 인물 알잖아요. 그 같은 이름 사라에서 나온 동사에서 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야곱을 위해 싸워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놓고 항상 모든 악한 사단과 악한 사단의 계계와 시험과 유혹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싸워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어떤 사단의 유혹을 만나든 미혹을 만나든 어떤 커다란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등하시며 싸워주신 은혜,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의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의 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고 그 분이엘 이름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가 살아났다. 후에 훗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대면했던 하나님의 그 대면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명을 붙여놓고 바로 그것을 이렇게 지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분이엘이고 마하나임, 아까 봤죠? 마하나임, 여기에 길 하나 사이에 같은 산이 이렇게 지명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만났다. 보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등을, 형 에서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실마리를, 유일한 해결책을 그 자리에서 한도뼈를 쳐주심으로 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간구가 왜 중요한 거? 바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럴 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의 은혜를 받아서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만큼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3편 26절에 보면 이런 설교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시편 24편 6절에 시편 기자가 야곱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도 언급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명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저희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신 하나님,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이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복, 그 은혜, 그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